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점심을 드시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점심이 부드러운 점심이었겠습니까? 딱딱한 점심이었겠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게 됐죠. 우리 주님도 어떨 때는 분위기를 깨시는데 참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식사 시간에 갔으면 대접 받으시면 그냥 잘 드시고 나중에 식사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참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위선이 얼마나 강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참지 않으셨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위선이 있습니다. 위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겉과 속이 일치된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위선이 있죠. 사람 의식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 의식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사람의 평판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뭐라고 할까 의식하고 또 사람이 없으면 별로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등등등의 위선이라는 것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씩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위선을 다 정말 너 이렇게 살래? 라고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위선은 주님께서 참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위험한 위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계속 요한복음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위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선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위선이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고르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장로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집안에 좋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바치면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부모님이 어렵거나 또는 부모님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집안에 이거 당장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보니까 귀한 물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귀한 물건을 갖다 팔아서 부모님을 공양하거나 도와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딱지를 딱 붙여놓습니다. 고르반. 그럼 안 팔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또는 자기들이 세운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실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사하시는 가운데인지 아니면 식사를 시작하시 전인지는 모르지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이란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잔과 대접, 그리고 그들의 속. 갑자기 그들의 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 겉과 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39절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겉과 속이 한 번씩 나왔죠.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이 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41절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안, 속이 또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42절부터 44절에 가는데 겉과 속이 또 나옵니다. 무엇이 겉이고 무엇이 속인지 한번 보십시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건 겉입니다. 속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또 43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겉인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로 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44절은 뭔지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겉은 그런데 속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덤인데 냄새나고 더럽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간다. 네 속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 속은 냄새나고 썩고 더럽다. 왜 냄새나고 썩고 더럽냐? 그대로 올라가서 39절에 처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선이 제일 무서운 유선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시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41절에 한 절이지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또 모르다가도 알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구제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이런 혼란이 생기냐면 그 안과 속을 주님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그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릇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릇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봤더니 자기들이 정말 즐겨 먹는 맛있는 음식과 자기들이 즐겨 마시는 귀한 포도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도 귀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것 가지고 너희들이 구제하면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 도전하셨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주신 것을 보면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 그것을 구제해라. 이건 행동을 강조하는 거지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 안에 악독과 탐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정말 악독과 탐욕이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겉으로는 구제한다고 했지만 내 구제는 형식뿐이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가난한 사람 사랑했나? 안타깝게 생각했나?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그들의 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아니면 그냥 겉으로 11조 내는 것으로 돈 내는 것으로 나는 전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주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신 것은 겉으로 너희들 다 잘한다. 너희 문제 없다. 심지어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성입니까?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너희들이 먹는 것에 그리고 밭에서 수확하는 박하도 11조를 딱 댑니다. 별거 아닌 운양도 밭에서 늘 자연에서 나오는 운양을 예를 들면 캐왔으면 그것도 딱 11조를 잘라서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확한 대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뭘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랑이 없었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귀한 내용의 핵심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돼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거의 맞물려 있지 않아요. 똑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코 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몰랐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제일 무섭잖아요. 종교적으로는 제일 뛰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 저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봉사 잘하죠, 기도 잘하죠, 성경 잘 알죠, 직책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목사라면 설교도 잘할 수 있죠, 전도도 잘할 수 있죠, 선교도 잘할 수 있죠. 아주 뛰어난데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 잘 몰라요. 그런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만일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나? 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공의도 잘 지키지 못해. 여러분, 공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공의는 법 잘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공의는 낮은 자, 힘든 자를 높여주는 게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살펴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는 낮은 자를 높여서 나와 같은 레벨에서 그들을 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사람 대접해주는 것. 이게 공의예요. 사랑은 그들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입장에 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공의는 그들을 올려주는 거고 공의는 내가 내려가, 사랑은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 행하는 겉치레가 아닌 속에서부터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주셔야 되냐?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속을 강건하게 하셔서 여기서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속사람에 대한, 이 속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읽으시고요.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읽으시고요. 골로새서를 읽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 속이 깨끗해야 된다. 너희 속이 강건해야 된다. 너희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너희 속이 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겉으로만 사는 삶이 아닌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귀한 삶이 완벽한 겉과 속은 일치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공의로 채워져서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위선은 종교적인 위선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선인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가슴 깊숙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 때문에 오늘도 내 이웃을 향한 의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속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내 속을 맡겨드리며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 오늘도 일치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